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책 신약성경 320면에 나와 있는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곳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구원의 시간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좋은 동역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는 복음의 열정과 헌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파하였고 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특별히 사도 바울이 한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또 이 교회에 대한 그런 신학적 교리를 든든하게 세웠던 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혼자 힘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또 그와 함께 주의 일을 돕고 희생하고 헌신했던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 그 쓰여진 수많은 역사를 써내려간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이루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 옆에는 그들을 돕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도요, 그 옆에서 그를 도와주었던 믿음의 동역자였던 믿음의 아내 사라가 있었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새로운 땅으로 갈 때 그의 옆에는 아론과 훌과 같이 그를 돕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의 옆에 이 아론과 훌뿐만 아니라 이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이 들어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둘러보러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그곳을 보고 와서 그곳에서 믿음이 없는 보고를 통하여서 그 모세가 이끌어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고백을 하여서 모세를 도와서 이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지만 그가 세웠던 12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모세의 진정한 동역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 10명의 정탐꾼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2명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옆에는 함께 돕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함께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 또한 그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와 또 에바브라 디도라는 동역자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함께했던,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갔던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혼자 일하게 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함께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들을 세우시고 이루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때로는 내가 만나는 사람, 또 나를 돕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들이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동참을 시키셨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동역자들로 부르셨는데 그들에게서 어떤 도움을 받으시기보다 그 제자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이었고 그런 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 부르신 제자들을 보면요, 제자들이 어떤 능력이나 어떤 힘이나 어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인의 자리에 있었던 그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낮은 자리에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그들을 부르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또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을 받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그 동역자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는 누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과연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는 누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일들은 교회의 일뿐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주신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죠. 직장도요, 우리가 믿는 자는 그곳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좋은 동역자가 될지를 우리가 오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좋은 동역자는요, 우리가 맡긴 일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 바로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요, 좋은 직분자, 좋은 사명자, 또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들이 동역자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그 일들 가운데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동역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동역한다, 또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가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 이 동역이라는 것이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 또 내가 교회 일을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교회에 있는 것,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교회에 있다. 내가 그 직분을 맡고 또 찬양하는 자리에서 또 섬기는 자리에서 또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내가 이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사님을 도와서 일해야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도와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역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도 참 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돕겠다는 것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돕겠다는 것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러나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동역자는요, 우리가 돕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하면 내가 돕는 자로서, 내가 또 도와주는 자로서 서게 되면 때로는 내가 무엇인가 받는 입장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주는 입장에 서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때, 우리가 돕는 자가 되면 하나님을 마치 내가 도와주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마치 돕는 사람처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돕는 사람처럼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동역자의 그 진정한 그 자리에서 멀어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요,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 동참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은혜로 삼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동역은 내가 돕는 입장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늘 교회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이 도움을 주시는 분들을 보면 참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죠. 오늘도 여기 있는 분들을 보면 또 하나님 그 교회를 위해서 많이 돕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교회에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그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새벽에 또 맡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 새벽에 기도의 자리, 중보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성미로, 또 주중에는 도서관 봉사로, 예배 안내로, 또 헌금 봉사로, 또 새가족부에서, 전도대에서, 또 때로는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성전에 또 그 자리에서 또 애를 쓰고, 또 주차장에서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방송실에서도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없으면 교회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가 참 어렵죠. 우리 토부 앙상블도 그 예배를 참 많이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헌물과 또 헌금으로 교회를 위하여 도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큰 힘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일들을 돕는 그런 일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그 일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돕는 자가 되다 보면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도왔는데 내가 그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되나라는 그런 마음의 원망과 불평감이 찾아오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그 일들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이루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돕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동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 일터에서도 좀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도 그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자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운 동역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우리가 돕는 자가 아니라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하여 돕는 그런 동역자가 아니라, 진정한 동역자는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을 통하여서 이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내가 이 가정에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내가 은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동역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동역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자리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때 내가 무엇인가를 돕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자로서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가 내 은혜의 자리, 또 내가 이 동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또 오늘도 나를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오늘도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진정한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 그 안에서 내가 그냥 일을 돕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정부에서도 성가대에서도 봉사하는 그 자리에서도 오늘도 내가 돕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동역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좋은 동역자의 모습을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진정한 동역자, 좋은 동역자는 능력이 있는 동역자가 아니라 오늘도 이 마음의 자세가 그 자세로 일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동역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능력이 있는 사람을 원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일하고 싶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바라고 원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뭔가 가진 것이 많은 사람, 또 어떤 재능이 많은 사람, 또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 또 건강한 사람, 또 체력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일하고 싶어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동역자는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자세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디모데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오늘 그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21절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고 동역자에 대해서 동역자로 이렇게 삼으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모데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힘이 있고 어떤 것을 잘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마음이 연단하고 그리고 또 자식이 아버지의 함과 같이
복음을 위하여 그가 수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 자식의 마음과 같이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디모데는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의 그 모습을 보면 디모데는요, 이 유대인의 혈통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머니는 그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혼혈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가정은 어떤 그 큰 능력을 가진 그런 가정의 환경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 5장 23절에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편지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편지하냐면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 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디모데의 그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구절인데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는 위장병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자주 나는 병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마음은요, 그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굉장히 연소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어린 사람이었고 또 마음이 연약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모습도 없었고 그리고 또 그가 많은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던 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어서 동역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결국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바브로 디도를 봐도 그렇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요, 더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에바브로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에바브로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를 보면요, 이게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하나님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면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린 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고쳐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쓰임받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능력자는요, 능력을 가져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이 있는 자들, 또 재물이 있는 자들,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자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자리에 끝까지 있는 동역자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의 자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몸이 연약해도, 때로는 우리의 몸이 불편해도, 또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안 좋고, 때로는 나의 그 건강이 연약해져도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자세가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연약합니다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좋은 동역자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첫 번째 자세는요, 바로 연단입니다. 연단. 하나님 앞에 연단된 자가 믿음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된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연단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 시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지고 연단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어도 오늘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나를 삼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오늘도 연단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는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에바브로 디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리고 그가 긍휼하심을 얻은 이후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다시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들을 당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하셨다면 그 긍휼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바브로 디도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에바브로 디도와 같이 육신으로 병들어 죽게 되었던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을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셨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육신의 그 질병이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도 영혼이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긍휼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긍휼하심을 경험한 자임을 기억하고 깨달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마지막으로 에바브로 디도와 같이, 디모데와 같이 오늘도 우리의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것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들, 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는, 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동참하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드릴 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을 때 결국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자세,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단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자기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좋은 동역자들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능력과 우리에게 힘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주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주의 동역자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돕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동역자들이 되어 진정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의 있는 우리의 시간들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며 나아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의 동역자가 될 때 에바브로 디도와 또 디모데가 얻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하심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시험이 와도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기억하며 연단되어 또 긍휼하심을 바라며 또 오늘도 하나님 내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